이 밤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 시편 107편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배고플 때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굶주림을 면하고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줄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줄여 빼빼 마를 때에 무엇으로 우리 줄인 영혼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줄인 영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오늘 밤이 그와 같은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젖을 달라고 울지요. 어린이든 또 어른이든 배가 고프면 이 밥 때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만 갔다 오면 왜가 그렇게 배가 고픈지, 저희 집에 이 대청 마루로 해서 좁은 마루로 해서 가면 그 계단으로 내려가야 부엌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엌의 위치가 낮은 곳에 있어야 불을 떼서 요리도 하지만 또한 이 아궁이를 통해서 구들이라고 그러죠,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부엌이 아래쪽에 있는데 제가 그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걸터 앉아가지고,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밥 타령을 했어요. 어머니는 밥을 짓고 있는데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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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타령을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다 돼서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기다리면 될 거를 자꾸만 이 투정을 하고 또한 짜증난 목소리를 섞어서 잉잉거리지를 않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좀 기다려라 그러면은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땔감을 가져다가 불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앉아가지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칭얼칭얼 되니까 참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조르다가 보통 어린이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칭얼칭얼 할 때 몸이 뭐처럼 돼요? 뼈 없는 문어처럼 돼가지고, 그러죠? 이렇게 휘적휘적대고 막 칭얼칭얼대고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굴러서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쌤통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쌤통이야. 거기서 칭얼칭얼대다가 거기서 굴러 떨어져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서 살펴보시고 다친 데 없냐고. 다친 데 없냐고. 살펴보시더니 아프니까 울고 있는 저에게 그 밥솥 뚜껑 말고 옆에 있는, 거기는 국을 끓이는 솥인데 거기에서 이 돼지고기하고 고추장을 풀고 두부를 썰어 넣어서 팔팔 끓이는, 아버님이 퇴근하셔야 제일 먼저 드실 거를 이 떠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저를 주니까 제가 그것을 받는 순간 울음이 뚝 그치고 헤 하고 저어가지고 웃었는데,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삼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지 않아도 정말 배고픔으로 인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영혼이 주림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혼이 주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나뉘어 주시는 주님의 베푸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줄임으로 심령이 공허하고 빼마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절망감이 차올라요. 그런가 하면은 인생의 살맛이 사라지고 얼굴의 표정도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밝게 환하게 빛내야 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이 그늘이지기 시작하고, 이와 같은 모습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불면증, 만성두통, 그런가 하면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덜컥 겁이 나고 내가 무슨 중병에 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것이 전형적인 이 영혼의 줄인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이처럼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요, 이 영혼이 줄일 때에 가만히 있지를 아니해요. 뭔가를 하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사모하는 자의 모습, 그것은 곧 기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청합니다. 눈물 젖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요. 새벽 기도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므로 이 줄인 심령이 체험을 받을 때에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요. 아무리 세상 환경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심령 그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야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심령의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 굶주림을 체험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여러분이 한번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뉘어 주시니 영혼이 만족합니다. 영혼이 배부릅니다. 영혼이 기뻐 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은 행위는 곧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그렇죠?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알을 달라는 자에게, 생선이 뭐예요? 알이 뭐예요? 음식이죠.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음식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계를 위하여 가장 절실한 것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으나, 여러분, 우리의 줄인 육신은 음식이 필요하겠으나 우리의 줄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다시금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중요성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이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한 인격 주가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이 땅에 강림하셨다가 다시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보편적으로 강림하시고, 보편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있으셨겠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니 사사들이 힘을 얻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 사울왕이 초반기에 승전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하심은 보편적인 임재하심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임하셨다가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금 떠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편적으로 임하시고 어떠한 특수한 인물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물러 있더라. 성령께서 특수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까요? 이 땅에 함께 거하시죠.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제3의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그러면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의 세 가지로 전치사로 이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로 안에 또는 속에라고 하는 헬라 성경 언어가 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in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N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속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거하실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니, 죽은 영이 산 영이,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중생이라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니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인격이 변화되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므로 성령의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가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성령께서 기뻐 뛰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넘치게 되니,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컵에 물이 찰 때에 꼭대기까지 찬다, 그래서 충만이 아니라 차고 넘칠 때의 모습으로 overflowing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데, 차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 심령, 그 영혼을 말하는 것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왜 그러겠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니, 올초 새벽기도에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지혜가 충만할 때에 모든 만사에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찰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강건하여지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우리의 겉사람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성령의 위치를 이 성경 헬라어 원어에 보니 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라. 여러분, 이 파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곁에 또는 함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대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러니 파라클레토스. 여러분이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곁에 계시는, 여러분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곁에, 그런 뜻이에요. 파라.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른다, 그런 뜻인데, 이 칼레로라고 하는 원어, 파라와 칼레로의 합성화가 되어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곁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구원받을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령은 또한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니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니, 여러분, 강영한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강대 철학 교수님이신, 안식년에 제가 칼빈에서 공부할 때 같이 그 사모님이 공부하고 강영한 교수님을 여러 차례 뵐 수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 또 철학 교수님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자주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왜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문학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인문학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은 경우 인문학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의 역사는 인문학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 여러분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인문학으로 해결이 됩니까? 철학으로 해결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비한 역사들 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이것이 인문학으로 해결이 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에 그와 같은 신령한 세계가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진 것이니,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믿어. 에? 그냥 믿어. 저절로 믿어져.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성령님께서 신령한 세계,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게 하시는 이 지혜의 영이요, 가르침의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그렇죠? 내 곁에 계셔서 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 영혼이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께서 곁에서 또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 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를 도우신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리신다. 이를 또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곁에 오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위에 또는 위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위에 또는 위로부터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의 성령님의 역사는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위로부터 위에, 그러니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표현될 때 그렇게 표현이 되죠. 여러분, anointin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불같이 임하시는 역사. 그런가 하면은 물같이 임하시는 역사. 그런가 하면은 바람같이 임하시는 역사. 그런가 하면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역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할 때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 권능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위로부터 임하셨는데 비둘기같이, 그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은 복습을 하자면 먼저는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심령 가운데. 그 다음에는 어디?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요, 그때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다.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은 물질이요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이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을 충만히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모습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Holy Spirit. 홀리 아시잖아요. 거룩한 영이니. 여러분 이 거룩한 영은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으면 거하지 않아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셨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때에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할 때 성령께서 더 크고 강하게 충만함으로 임하심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허하고 공허하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그런가 하면은 얼굴이 어두워지고 세상 살맛이 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줄일 때, 그럴 때는 내가 혹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것, 주 앞에 죄진 거 없나 돌이켜보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회개할 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성령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두 번째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나누었지요. 배고픈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탔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런 간절히 사모할 때,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실천함으로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임하게 된 것이 성령 강림이었지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야말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게 되고, 그때 또다시 방언의 역사가 터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두 번째, 그저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지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니 내가 순종하리라 결심하고 다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덧입히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고 분명한 것이.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와서 들을 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 못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는 여기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용돈을 줄 테니 교회 가라. 그래도 용돈을 주셔도 가면은 다행이지요. 여하튼 그런 사람은 없을 줄 아는데,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지금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고 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기뻐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본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한 분 인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찰스 핀, 미국 분이신데 제2 대각성 운동의 아버지라 그렇게 일컫는 분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여 년 전에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분인데요, 여러분, 이 찰스 피니의 이 영적 각성의 운동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개인적인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간절한 회개,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회심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복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지적인 면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심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는데, 1821년 10월 10일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이 법률 사무소에서 환상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의 모습을 그가 회고하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였는가?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쓰러져서 나의 영혼을 주님에게 쏟아놓았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면서 목맨 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발을 나의 눈물로 온전히 적셨습니다. 이렇게 그 회심의 때를 그가 회고하며 고백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체험을 한 이후에 이 영적 권능의 파워가 화산처럼, 화산 폭발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피니가 미국의 소돔과 같은 그런 도시에 가서 타락한 마을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한 지 15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앉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신령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넘어지고 비틀거릴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각성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 피니가 뉴욕 방직 공작을 견학하는 동안에 한 여직공을 지나게 되는데, 이 여직공이 손을 푹 떨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가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니, 순식간에 그 공장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공장의 사장님이 그날 일을 멈추고 우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조업을 멈추고 이 찰스 피니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으니,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불길이 그야말로 이 전도에 이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직공들이 전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법관들, 변호사들, 교수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야말로 인문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 고등학문을 배운 자들이 변화하고 회개하고, 또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 모습으로 되었으니, 이 미국 땅에 영적 대각성이 시작이 되었어. 여러분이 1년에 부흥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10만 명의 개종자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치고 답답하고 빼빼마른 우리의 심령의 주림이 성령으로 채워졌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고, 사역에는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새롭게 하셨어. 여러분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상황마다 대처하셨어. 성령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셨어.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